네, 아멘. 13장 2절. 성경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아멘. 자, 뭐 이 성경 말씀으로는 딱 이것하라고 명확하게 알 수가 없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바나바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신령한 눈을 가졌다. 주의 은혜는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사람의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영적으로야 분별이 되는 것입니다. 오순절날 예루살렘에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을 목격한 세계 각국으로부터 모여온 경건한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제자들이 자기의 난 곳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자, 저를 좀 봐주세요. 야고보서에 보면 야고보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실 때 500명이 있었던 것으로 기록을 해요. 그리고 500명이 무슨 소리를 들었냐면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주실 텐데 그 약속한 것을 받을 때까지 어디를 떠나지 말라고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그리고 그 약속하는 것이 몇 날이 못 되어 너희에게 임한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 보면 그것이 10일 정도 전혀 기도에 힘쓴 그러니까 예수님이 6월절에 돌아가시고 그 10일 후가 오순절이기 때문에 10일 동안 저녁 기도에 힘써서 성령이 오시게 됩니다. 근데 성령을 받을 때 저녁 기도에 힘쓴 사람이 사도행전 2장과 3장에 보면 몇 명이 남아있어요? 120명이. 그러면 500명이 승천하신 것을 보고 두 번째 떠나지 말라고 하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380명이 예수님을 배도한 건 아니에요. 자기 일, 내가 지금 급한 것이 있다고 380명이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의 명령을 묵살하고 자기 일 보러 간 겁니다. 그리고 120명은 정말 우선순위를 예수님의 말씀 순종하는 것에 두어서 저녁 기도에 힘썼을 때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근데 성령이 임할 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설명하고 있어요. 불의 혀같이. 그게 여러분 장작이나 나무를 태우면 막 불꽃이 막 일잖아요. 그것을 불의 혀라고 얘기를 했어요. 불의 혀와 같이 각 사람에게 임했다고 그랬어요. 각 사람에게 임하고 그 각 사람이 성령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자, 그게 육적인 그 인간의 눈으로 본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으로 보니까 불의 혀 같은 것이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했고 그 임한 증거가 능력으로 나타나는데 어떤 능력으로 나타나느냐 아까 말씀하셨던 고린도 교회에 나타났던 많은 은사 중에 방언의 은사로 나타나게 됩니다. 120명이 방언을 하게 돼요. 근데 이제 이 방언은 우리가 하고 있는 이런 언어적인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의 방언이기보다는 이 방언이라고 하는 것이 그 원어가 혀, 영어로는 텅이라고 하죠. 이 혀라고 하는 그 단어예요. 방언이라고 하는 뜻이. 그래서 그들 분명히 이스라엘 사람들인데, 즉 히브리 말을 쓰는 사람은 별로 없었고 그 당시에는 주로 아람어를 썼습니다. 아람어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의 포로에 끌려가서 바벨론에서 썼던 그 말을 아람어라고 하는데 그 아람어를 썼어요. 물론 히브리 말을 썼던 사람도 몇 명이 있습니다. 뭐 사도 바울과 같이 히브리어 원래 이스라엘 말을 썼던 그런 사람도 있지만 그 당시에는 전체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람어를 썼어요. 아람어, 달리다곰, 뭐 이렇게 게바다, 뭐 에바다 이렇게 하는 아람어를 썼는데 그 지식층, 그 다음에 제사장들은 히브리어도 쓰고 아람어도 쓰고 그리고 개화한 요즘으로 말하는 유학파 로마에 공부를 한 사람들은 그 헬라 말도 썼어요. 자, 그 당시에 히브리 말, 헬라 말, 아람어 이 3개의 국어를 동시에 하는 그 지도자들이 있었고 또 소수의 사람들은 히브리 말도 쓰고 주로 이제 아람어를 썼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디아스포라라고 해서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여러 나라에 흩어져서 살다가 이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왔단 말이죠.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왔는데,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왔는데 가지 않고 온 김에 그 며칠을 머물렀을 때 120명이 그 아람어를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말을 하는데 아람어가 아니라 그 로마 말, 헬라 말, 뭐 여러 나라 17개국에 사는 사람들의 그 귀에 자기 나라 말로 들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처음 나왔던 방언은 우리가 하나님께 하는 그 기도 방언이 아니고 그 언어, 우리로 말하면 내가 한국말로 하는 사람인데 막 기도를 했더니 미국 사람이 알아들어, 중국 사람이 알아들어.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예요? 우와, 이거 뭔 일이야? 저 사람은 일자 무식인데 지금 영어를 하네? 요즘식으로 말하면 중국말을 하네? 일본말을 하네? 성령이 임한 증거를 눈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을 거기 모인 사람들이 다 알게 돼요. 그리고 그 권능으로 통해서 그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어찌할까? 예수님을 며칠 전에 죽였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가 어찌할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각각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믿으면 죄사함을 받고 예수 믿는 사람이 된다. 그래서 몇 사람이 그날 예수 믿어요? 3,000명이 예수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나바는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그때 성령의 은사가 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의 일은요 은사 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힘 없이는 힘들어요. 할 수는 있는데 힘들어요. 그리고 오래 할수록 내가 병이 들어. 오래 할수록 내게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일은 그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받고 주의 일을 해야 돼요. 내가 뭐 교회에 식당에 10년 했습니다. 성가대 20년 했습니다. 연수를 자랑하지 마. 연수를 자랑하기 전에 그 능력을 받았느냐? 그 능력은요 진짜 하늘에서 이렇게 그 물질적으로 이렇게 임하는 능력도 있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그 능력이 같이 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든지 그 힘을 부여받든지 그러고 주의 일을 해야 하는 거예요. 힘들지만 가고 계속 가고 기쁨으로 가고 슬프지만 가고 감사함으로 가고 하여튼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셨으니까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때까지 갈 수 있는데 악으로 깡으로 내가 생각해서 한번 해볼까? 절대로. 자기도 버림받고 다른 사람도 버림받고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바나바는 애당초 출발에 성령의 능력을 받고 갔던 사람이다. 그 얘기예요. 그다음에 37쪽에 보면 둘째로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 같이 시작. 바나바는 주님의 신령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눈을 가진 바나바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을 보고 주의 마음으로 기뻐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은 것을 보시고 기뻐하시던 주님처럼 기뻐하실 것입니다. 아멘. 이건 이제 설명이 필요해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진짜 만났어요. 왜 진짜 만났는지 아느냐? 그가 그의 인생을 역전시키고 자기를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 예수를 위해서 죽게 되잖아요. 진짜 만나지 않고서는 그럴 수 없잖아요. 그게 맞긴 맞는데 다른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난 장면을 못 보고 사도 바울의 얘기가 사도행전에 3번 예수님 만난 사건을 3번 얘기를 하거든요. 그 얘기를 들어도 워낙 독종이고 워낙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는데 열심이어서 안 믿는 거야. 그리고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 와서 나 예수 만났고 예수를 위해서 내가 이방 사람들에게 사명을 받았다 해도 안 만나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개와 외에는 만나지 못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다음 행적이 어디로 가요? 아라바 광야에서 3년 동안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3년 동안 뭐 나는 자연인이다 다큐멘터리 찍으려고 3년 동안 거기에 있는 건 아니겠죠?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그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고 예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름 3년 동안 그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자기를 써주지 않으니까 스카우트 하지 않으니까 전도하러 나갈 수 있는 발판이 없으니까 자기의 그 고향 다소라고 하는 곳으로 집에 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만났어요. 그리고 3년 동안 그 고행이라고 표현하는데 고행도 했어요. 그런데도 자기를 누가 써주지를 않으니까 집에 와 있었을 때 바나바가 사도행전에 보면 다소에 가서 사도 바울을 데리고 옵니다. 그러면서 내가 안디옥에서 사역을 할 테니까 동역해달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 어떤 사람도 손 내밀지 않았을 때 바나바는 그 사람이 성령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일꾼이고 큰 일을 할 것이고 내가 저 사람 손을 잡아주고 길을 열어주면 큰 일을 감당할 줄 알고 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끊어도 되지만 에피소드 하나를 더 연결을 시키면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2차 전도 여행을 하려고 한 사건이 사도행전에 나오잖아요. 2차 전도 여행을 하러 갈 때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1차 전도 여행 했던 곳을 다시 한번 방문하여 그들이 든든히 서 있는지 보자라고 합의를 보고 자 출발. 근데 이제 바나바가 이렇게 얘기해요. 저 미안한데 중간에 포기하고 왔던 내 조카, 외조카, 우리 누님의 아들 요한 마가를 같이 좀 데려가자. 얘가 이제 정신도 차린 것 같고 은혜도 받은 것 같다. 그랬더니 그 사도 바울이 야, 내가 바나바 목사님을 보고 내가 한번 참습니다. 이번에 그런 일이 없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랬어요. 대판 싸웠어요. 심히 싸웠어요. 심히 싸워서 갈라질 정도로 싸웠다는 거예요. 바나바가 얼마나 속이 상했을까요? 야, 내가 너를 스카우트해서 지금 이제 인기가 나보다 네가 더 있게끔 내가 너를 끌어줬는데 아니 그리고 내가 너한테 돈을 달라고 그런 것도 아니고 우리 조카가 실수해가지고 그 여린 믿음에 돌아왔지만 이제 정신 차리고 그 정신 차렸다고 하는 근거가 나중에 사도 바울이 요한 마가를 감옥에 있을 때 데려오라고 하는 것, 인정하는 것을 봐서 진짜로 회심한 거 맞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되는 정도가 아니라 힘이 싸우고 갈라질 정도로 싸웠다는 거예요. 얼마나 바나바가 속상했을까요? 그러니까 그리고 우리 같았으면 야 내가 너 이렇게 했는데 뭐 그런 얘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바나바는 그런 사람이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얘기는 바나바와 사도 바울의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런 일을 당할 수도 있고 그런 속상한 일을 당할 수 있어도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바나바와 같이 그런 사람이 되자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끝내도 되는데 6, 7 요거를 또 뭐 다음 주에 하기가 그렇잖아요. 그리고 미리 광고를 드리면 다음 주는 오후 이 제자 훈련 바나바 사역을 하지 않습니다. 예배가 없어요. 예배가 없고 대신에 우리 일부 예배를 마치고 우리가 차이나타운 있죠. 차이나타운에 가서 식사도 하면서 우리 코로나 전에 우리 친교했던 것처럼 커피도 마시고 친교하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거의 없는 일이에요. 거의 없는 일. 우리는 예배를 빠지고 이런 거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근데 김을석 집사님께서 그런 제안을 하셔서 처음에는 그러다가 우리 한번 우리 친목의 시간도 한번 가져야 되겠다 해서 다음 주 오후 예배는 없기 때문에 우리 바로 예배 마치고 우리 차이나타운으로 갈 거니까 그렇게 광고 겸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아마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을 겁니다. 근데 한번 우리가 코로나 전에도 한번 그런 일이 있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안 된다! 목사님 안 됩니다! 왜 목사님이 독단적으로 결정하십니까? 그러신 분 있으시면 취소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전화하시면 안 돼요. 3333 전화하시면 안 되고 지금 얘기하셔야 돼요. 지금. 짜장면 맛있다니까 차이나. 그 짜장면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우리가 먹으려고 해요. 그래요. 사모님이 제일 좋아하시네. 할렐루야. 자, 사도 바나바는 사도행전 4장 37절에 의하면 헌신의 사람이었다고 하는데 누가 그 4장 37절을 한번 좀 읽어봐 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사도행전 4장 37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자, 이 바나바가 밭을 팔았어요. 그랬더니 그 교회의 라이벌이었던 누구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흉내를 낸 거죠. 전 양반이 냈으면 우리도 냅시다. 근데 바나바는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출발이 그랬는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경쟁심에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결국은 그게 아깝다고 생각해서 일부를 감추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죽고 아내에게 물어보죠. 삽비라에게 이게 다냐? 그랬더니 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 부부가 죽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물론 구약 성경에서는 이렇게 하나님이 직보를 해가지고 즉사하는 경우들이 있지만
신약 성경에서는 이런 일이 거의 없어요. 없다고 봐도 돼요. 뭐 이렇게 잘못해가지고 막 구약 성경처럼 막 즉사하고 하는 일이 없는데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만 그냥 죽었어요. 그쵸? 이런 끔찍한 사건이 일어났어요. 이게 사실 자기 거잖아요. 예? 자기 거고 뭐 거짓말을 했잖아요. 했는데 이 두 부부까지 데려갈 일이냐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나요? 아닌가요? 우리 너무 믿음이 좋아가지고 성경에서 다 그랬으면 다 이유가 있겠네 그런 건가요? 조지사님 생각은 어떠세요? 좀 심하다 생각 안 하세요? 네, 심하다. 좀 심해요? 우리 기쁨이 대답하기도 싫은가 봐. 세연이는 어때요? 좀 심해요? 안 심한데 내가 막 물어봐서 심하다 그러네. 자, 주영 기사님 심해요? 안 심해요? 심한 것 같기도 한데 속이면 또 안 될 것 같아가지고. 그럼 우리는 다 죽어야 되겠네. 맨날 속이고. 아니, 우리는 아니라 저는. 예, 미안해요, 저는. 근데 이게 매 순간 사건마다 이랬다고 하면 좀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데 여기에는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특수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이 얘기 설명을 많이 들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동네에서도 못 살고 우물에 있는 물도 못 떠먹고 물건도 안 팔고 딱 굶어 죽게 생긴 거예요. 굶어 죽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이제 그 경제 생활을 못하게 직장도 아르바이트도 이렇게 못하게 되는 시절이었어요. 그리고 다 알아. 그냥 한 다리만 거치면 누군지 다 아는 그런 사회이기 때문에 이제 철저하게 예수 믿으면 죽음, 예수 믿으면 굶은 이런 특별한 상황이고 또 예루살렘에도 기근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는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타겟책으로 어떻게 역사하셨냐면 부자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즉 바나바와 같이 부자들의 마음을 감동시켜가지고 내 땅, 집 다 팔아가지고 그러면 집 땅 팔면 100만 원, 200만 원 이 정도가 아니잖아요. 액수가 크잖아요. 그걸 가지고 이제 먼 곳에 가서 빵, 밀가루 이런 걸 사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경제생활을 못하고 누가 취업을 안 해주니까 그냥 음식을 이렇게 나눠 먹는 거예요. 그래서 구제에 참여했다라고 그러는데 뭐 히브리 헬라 사람들의 과부들이 이제 구제에 빠져서 투덜거렸다는 게 먹을 게 없고 그럴 때 교회에서 이렇게 땅 팔아가지고 부자들이 땅 팔아가지고 나눠줘서 먹고 살았다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특수한 상황에서 아나니아 삽비라를 통해서 지금 우리가 지금 위기 상황이고 다 굶어 죽게 생겼는데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 극단적인 상황에서 극단적인 예지 우리 하나님은 속이면 그냥 엄벌을 하시고 우리 하나님 얼마나 쌀벌한데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 특수한 상황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 시범 케이스였다라고 하는 거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바나바는 자기의 그 밭을 팔아가지고 교인들 함께 먹게 살 수 있도록 헌신하는 사람이었다. 네. 여러분 교회는요 성도들의 헌신을 통해서 되는 거예요. 뭐 우리가 볼 때 와 저 교회 막 3층이네 어마어마하게 크네. 누군가는 자기 것을 다 주님께 드렸기 때문에 그게 눈으로 보여지는 겁니다. 근데 이제 탕자가 집을 나갔어요. 아버지 집을 떠났잖아요. 허랑방탕해서 거지가 됐잖아요. 자, 탕자는 아버지의 아들이에요? 아들이 아니에요? 아들이죠. 그러나 그가 이제 아버지에게 돌아왔을 때 가락지도 주고 신발도 주고 옷도 주고 내 아들을 내가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내가 기뻐하자고 그런 사랑을 다 받는데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에게 돌아오기 전까지는 아버지의 음식, 아버지의 곳간에 있는 것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구원받고 천국 갈 거지만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천국 갈 거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하는 그 사람은 천국은 가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그러나 이 땅에서는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렇게 가르쳤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했던 것처럼 예수님과 하늘의 관심은 하나님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과 관심 없고 나 구원받았으니까 내 구원에 포커스를 맞춘 사람은 천국만 가지 이 땅에서는 자기 힘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기도하면 다 돼요? 기도하면 다 안 될 수도 있어요. 그쵸? 조사수사님 기도하면 다 돼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될 수도 있고 안 될 엄마가 얘기하셨잖아. 기도는요, 우리의 소원을 이루는 도깨비 방망이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내 뜻과 일치될 수 있도록 내는 이걸 원하지만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에 맞추기 위한 것이 기도고, 두 번째로는 기도는요, 내 소원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마음과 아버지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알고 내가 그것에 맞춰가는 것이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미국에서 들어온 천박한 그 풍요주의 때문에 기도하면 만사가 형통되고 기도하면 다 되고, 부흥강사들이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지 다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지금 말씀이 좀 많았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관심이 있느냐?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왜 안 돼요? 왜 이렇게 하나님 믿어도 될 게 없어? 계속 하나님 믿어. 천국 가는데 잘 안 될 거야. 왜? 잘 되면 너 하나님 떠나니까. 근데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면 하나님을 주신다니까요. 우리가 지금 만족한 삶을 못 사는 것은 나를 위한 삶을 살았고 나를 위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면 되는 거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뭐를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와, 너무 요즘엔 너무나 속상해. 왜 내가 이걸 잘 몰랐을까? 왜 지금에야 깨달았을까? 여러분, 우리의 남은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고 이 목사 힘차게 외칩니다. 아멘. 아셨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면 다 되는 거예요. 이게 그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을 헌신이라고 하는 거. 마지막 사도행전 11장 26절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라고 했습니다. 알아야 가르치죠. 그래서 바나바는 성경에 능통해서 그것을 안디옥 교회에 가르쳤다라고 하는 사람인 겁니다. 자, 이제 우리가 바나바가 이런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을 살펴봤고요. 다음 주에 그러면 이제 실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새로운 신자가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실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은혜와 평강교회 미모를 담당하고 계시는 우리 안주영 집사님 기도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